1장 우리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참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가을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한번 보셨어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오늘은 넥타이를 뭘 할까 하다가 많은 넥타이 중에 가장 맑고 깨끗하고 푸르른 넥타이를 한번 매보았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풍성한 가을에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죽음일 것이고 하나는 고생과 수고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 뿌리는 죄이지요. 인류의 대표자이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이 죄지요. 죄를 범하게 되자 죄의 싹스로 사망이 오고 죄의 결과로 고생과 수고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고생 총량의 법칙. 한 사람이 평생 감당해야 될 고생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여러분, 고생의 시기 그리고 고생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양의 고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이 법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고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고난을 거절하지요.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이 고난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생을, 이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이기도 하지만요,
그는 참 많은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되어졌고,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말할 만큼 참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비고비들을 넘어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환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환난, 그 위로,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따라합시다.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뇌리 속에 꼭 못을 박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환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는 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이어서 나오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는 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이는,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성경적 인물이나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서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고난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은 주시면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감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환난의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을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곤 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나요? 도대체 이 환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환난을 내게 주시나요? 여러분, 환난의 목적이라도 속 시원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알 수 없어 더 답답한 것 아닐까요?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15살에 갑작스럽게 실명을 하게 되어지고 죽음 같은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총신대학교 전 총장을 역임했던 이재수 교수, 그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왜 이 고난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내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고난은 배 타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괴로워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기까지 아프고 괴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설명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환경과 여건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2005년도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몰랐죠. 가서 첫 주일부터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이크 들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했고, 저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회 기간 사람에게 단련받고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교회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단련받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둠에 시달려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만치 16년 동안 한숨과 탄식,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요. 그렇게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은 시간이 16년,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설명서를 보내줍디다. 2020년 3월 1일 그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못난 저를 그저 조금이라도 다듬어서 양원교회에 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셨구나. 참 설명서는 늦게도 오팁디다. 늦게도 옵디다. 여러분, 바울도 그가 겪었던 환난의 목적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환난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환난의 목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내가 당할 모든 환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그 설명서는 오랜 후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환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환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환난과 위로에 대한 영적인 공식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환난 중에 임하신 위로하심을 받고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그가 찾아낸 하나의 영적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터득한 하나님의 원리요 방식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환난과 그가 받은 위로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위도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 모든 것이 다 이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거룩한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기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내가 경험한 고통은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 고통에 통과하는 과정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들을 극복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잘 뇌리 속에 저장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어떤 말씀이 힘이 되었고 환난의 때에 어떤 기도가 내게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내가 당한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서 내가 당했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여러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 계시나요? 남들이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보다도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적이 있으시나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무엇하라고요? 그 고통을 가지고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겪었던 고통 그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도록 써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말로 위로하고 아무리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도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곁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통이 내가 당한 환난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특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은혜이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 중에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순교자의 신앙은 곧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없는 위로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멸시와 천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분, 그리고 육체적으로 채찍과 못박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 중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자로 평생을 살아요. 결국은 상처받은 그 상처받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도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저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헬렌 하우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상처 입은 자가 되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라.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나요? 아내로, 남편, 부부간에 상처받았나요?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나요?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우리의 트라우마를 비롯한 여든감과 많은 상처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깨끗이 씻음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이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상처 입은 자로 사지 마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야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답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나의 힘, 나의 물질,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바둥바둥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우리의 경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뜨거운 소뚜껑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고양이는 차가운 소뚜껑에도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뜨거운 소뚜껑에 올라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모든 소뚜껑이 다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그게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감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 중에 의뢰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환난,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절망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살리시기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의뢰할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자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그분에게 달려가 그분에게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그분에게 찾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찾아오거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고 달려가다가 당황하여 여러분 충격을 받고 엄마 품에 울면서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으로 환난의 때에 달려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환난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너무 멀리 갔으니 내게로 와라. 우리 진이자매 잘 왔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꼭 안아주실 겁니다. 마지막 환난의 목적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경험한 환난, 그 환난 속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냈던 경험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건짐의 경험을 받은, 이 고통 속에 이겨내고 승리한 경험을 얻은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다 같이 우리 함께 봅시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요. 다 같이 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셨고, 과거에 건졌네요. 건지시리라. 지금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앞날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환난에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여러분 항상 과거의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추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자주 하네요. 제 인생에도 심한 굴곡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오남매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고 참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또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본인도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 그렇지만 또 그 부모도 이거 당한 번 사람은 알지요. 당한 사람만이 알지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갔다가 얼마나 많은 단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 지으며 강단에서 찬송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말씀보다 기도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다가 다시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거를 영화의 필름처럼 쫙 떠오르게 해 주십디다. 저는 과거를 쭉 돌아봤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10대에는 이렇게, 10대 중반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20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30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40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모든 삶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에게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확실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 스토리, 나의 인생이 아니라 더 스토리 오브 갓, 하나님의 스토리였다.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그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묵묵히 그 시련을 이겨나갈 힘이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 고귀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목숨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이 일은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이며,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일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